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 첫 번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 첫 번째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세 번째 기적, 네 번째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 내용은 없는데 두 번째까지는 나옵니다. 두 번째니라까지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54절입니다. 54절 끝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기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3절 나와 있죠? 53절에 보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자꾸 믿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계속 이제 새벽에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면 예수님은 가나에 있습니다. 가나, 첫 번째 기적의 장소인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자기 아들 문제로 온 겁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아들이 갑작스러운 건지 오래된 건지 고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이 너무 심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46절에 끝에 보시면 병들었다. 46절에 병들었다 되어 있고요.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49절에 보면 죽기 전에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병들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죽기 전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급히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가세요. 마차를 타고 왔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가세요. 빨리 좀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야, 그러냐? 네 아들 살려야지. 내가 빨리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라가지도 않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따라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물론 50절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합니까? 불안하고 정말 부도 처리 위기에 있고, 수술대 또 교회가, 가정이 문제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위급합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난다,
살아날 것이다 하지 않고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적 이런 예수님의 여러분이 그 설교를 새벽에 듣고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그냥 올리고 있는데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다. 쭉 그냥 읽고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기적을 쭉 이제 몇 가지 많은 기적 중에 쭉 보면서 어제는 뭐였죠?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런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다. 살아난다 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안 죽는다. 살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다가 아니라 된다. 되겠다가 아니라 된다. 된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장동, 고기동에 우리 교회 깃발을 다 꼽읍시다. 깃발을 다 꼽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파트마다, 모든 가정집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다 붙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사택의 집에 갑자기 그 송항성 목사님 저 분당에 도대체 몇 킬로인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전도지가 붙냐고. 전도지도 아니고 주보예요, 주보. 주보인데 큰 게다 보니까 뭐 요런 예쁜 아주 질 좋은 종이 주보인데 요즘은 안 붙더라고요. 거의 한동안 붙더라고요. 한 10킬로인데도 전도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 고기동, 대장동에 한 주도 빠짐없이 깃발을 꼽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살아난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불면증을 고생하는데요. 지금 철회하잖아요. 이 불면증이 낮에도 불면증인가 아세요? 자, 밤을 새면 이제 아침이든 오후든 철회가기 전에 한 밤 9시, 10시든 한숨 붙여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씹어. 머리 두통이 계속. 옛날에 철회할 때는 오전에 한 2시간 자고 또 밤에 철하기 전에 1시간 자고 한 3시간을 자잖아요. 계속 풀가동. 여러분, 가장 그 사람 고문하는 게 제일 힘든 고문이 뭐 머리에 물 떨어지고 뭐 별것 다 있고 손 또 뽑는다고 하는데요. 제일 심한 고문은 잠 안 재우는 거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거. 그리고 3일 지나면 사람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철회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시뻘겋게 있는데요. 영으로서 이렇게 이기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살아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다.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힘들게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말 하나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예수님을 모시러 왔지. 이 말 한마디 듣고 우리 아들이 살아날 리가 어디 있겠어. 이게 내가 이 얘기 하나 들으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마차 타고 막 모시려고 왔겠냐?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5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안 죽는다. 네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더니 뭐 거의 죽게 되었더니 뭐 와서 그냥 막 너는 당황스럽고 막 지금 망할 것 같아도 가라,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자꾸 돌다리도 두들겨 보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혹시나 어쩌나가 없습니다. 혹시나 어쩌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또 큐티하다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 정도는 말씀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는 내가 읽고 있는 말씀 중에 하루에 하나 정도는 말씀에 확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 일주일 읽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사모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카톡하지 않습니까? 뭘 보내잖아요. 기도문 쓴다고. 보면은 요만한 건데, 내가 쓰면 5분만 쓸 것 같은데, 기도문을 쓴다고. 뭐하냐, 기도문. 한참 뒤에 보면 또 뭐하냐, 기도문. 근데 어제 한 새벽 4시쯤에 잠깐 쉬면서 사모가 내가 쓴 기도문 한번 들어볼래? 읽는 거예요. 듣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는 티를 안 냅니다. 원래 경상도 남자가 그러듯이. 그런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만,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이 탁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탁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기적 자체는 어디 점쟁이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기적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병을 고치고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나왔는데 복권집이 있더라고요. 복권.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은 사는 것 같아요, 복권. 그래서 2등 당첨을 열몇 번 했다는 거예요, 2등 당첨. 열몇 번. 그래서 오목사 보고, 야, 2등만 해도 대박이다. 이 집 가자 해서, 네 5,000원, 나 5,000원. 카드 결제하려고 하니까 카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이냐? 해서 부모사 10,000원 꺼내가지고 했는데, 꼭 희망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때문에 내가 좀 멋지게 전도 헌금으로 내가 진짜 좀 쓰고 싶은데, 하나 맞았더니 6, 5주 중에 하나 맞았던데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때로는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어떤 유튜브 어떤 다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기적이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난다고 하니까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물쭈물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우물쭈물하는 게 많아요. 우물쭈물하는 게. 연세 많은 은퇴 앞둔 목사님이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전 잘했다고.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교회 이전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이전하자고 해도 나는 못한대요.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걱정도 되고 또 노후도 있고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한대요. 젊었을 때 잘했다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젊어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30대 때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렇게 선교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정말 겁도 없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행자 보험 들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선교사님 헌금하자고 여행자 보험도 안 두고 막 쫓아 데리고 다니고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목포에 40에 내려갔을 때 겁도 없이 이제 막 장로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성기도 목사님과 싸워서 9분이 뛰쳐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허름한 상가에다가 대충 인테리어하고 예배 드리는데 오자마자 첫째 딸 당회하면서 우리 건축헌금 작정하자고 했으니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 정도 지나니까 자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믿음보다 자꾸 혹시나 어쩌나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 더 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난로 하나 틀고 전기사 낀다고 이거 다 꺼놓고 모자 머리가 시려가지고 뒤집어 쓰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의 크기가 교회 부흥의 사이즈입니다. 이 대장동 땅에 고기동 땅에 깃발을 다 꼽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기적입니다. 믿고 가더니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생각만 하고 서 있는 사람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말씀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알려면 저도 밤새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알려면 기도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얼마나 달라져 있느냐를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막상 눈을 뜨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헛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달라졌느냐, 내 생각이 달라졌느냐, 내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게 밤새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가라,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재정이 많다고 재정이 없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숫자가 많다고 성도 숫자가 적다고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실까요?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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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살아있다.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 대단한 사람입니다. 뭘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자기 아들한테는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왔다가 말씀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성도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회사 가서, 직장 가서, 가게 가서 살아있다 선포하고 믿고 가더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말씀 앞에 또 생각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알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회사 앉자마자 선포하고 살아있다 믿고 가더니 오늘 이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 살아나는 기적, 일어나는 기적. 아직 전성기는 멀었다. 이제부터가 내 삶의 전성기다. 내 인생의 전성기다. 내 믿음의 전성기다. 내 기도의 전성기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